오늘은 지난주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이유와 또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가 어떠한 인물인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강해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너진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으며 또 그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쓰게 하심으로 2000년 동안 교회가 붙들고 또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오늘 제가 너희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한 구절을 우리가 붙들고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된다라는 고백이죠. 이 두 가지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전부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죠. 마가는 왜 이것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죠.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가 유안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음, 유안겔리온 다 동일한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구나 좋은 소식을 기대하죠.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임신 소식은 굿뉴스, 좋은 소식일 겁니다. 수능을 마친 아이에게 자신이 원하던 대학의 합격은요, 좋은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어려웠던 사업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은요, 아마도 그 사장님에게는 굿뉴스일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굿뉴스를, 복된 소식을 꿈꾸죠. 하지만 세상에 실제로 이러한 굿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고난, 환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재정 문제, 가정 문제, 혹은 사랑과의 갈등,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가의 시대도 그러했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은요, 그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가혹한 세금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삶을 옥죄는 율법주의는요, 백성들에게 더욱더 잔혹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팔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배를 배불리고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혼란한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있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의 말을 보기 전에 그의 삶과 그의 행실을 봐야 돼요. 그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보고 우리가 그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고 갈등과 폭력을 얘기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입속을 배불리는 자들입니다. 마가의 시대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들은 어디서 굿뉴스, 좋은 소식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굿뉴스요,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사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은 뭐냐?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굿뉴스, 복음이요,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요, 로마의 압제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유앙겔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디서 쓰여지는 것이었냐면 이 로마의 황궁에서 쓰여지던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실에 좋은 소식이 생기면 황제는 유앙겔리온을 선포했어요. 야, 유앙겔리온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가 새로 등극을 하거나 로마의 황실에 다음 후계자가 태어나거나 로마의 제국이 또 다른 영토를 획득했을 때 그 로마의 제국 안에 유앙겔리온,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저 로마 제국이나 로마의 황실에게만 좋은 소식이었죠. 착취당하던 식민지의 백성들이나 굶주린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일까요? 진정한 복음, 진정한 좋은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든 좋은 소식이어야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 글을 읽게 될 유대와 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진정한 유앙겔리온,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냐를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음이요, 굿뉴스요, 유앙겔리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가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하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써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로 충분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마가는 선언하죠. 왜 그러냐면 오늘 여전히 많은 이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한 인간으로 고백합니다. 그저 우리보다 더 나았던 인물, 그리고 진리에 가까웠던 인물,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했던 한 인물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인간 세상의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저 인간에 불과하시다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시되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성전 꼭대기에서 호련히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당시 꿈꾸던 메시아는 좀 달랐어요.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위대한 가문이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마치 그 옛날 다윗처럼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세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요, 진정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 왕이 그들이 꿈꾸던 왕과 다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높임을 받는 왕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었으며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왕이 시대에 섬기는 왕. 이것이 마가복음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군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지배하고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섬김으로 주를 나타내고 기독교는 낮아짐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들이 무엇을 보느냐?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마가의 시대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부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높아지기를 바라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거짓 복음이요,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대를 몇 명을 보내고 판사와 의사가 검사가 몇 사람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많은 교회라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저 세상의 단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강해지고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 틀렸다 나빴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의 권력과 부귀를 허락하셔요.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약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하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어요. 왜 믿느냐?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힘을 빌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의 힘을 빌어 나도 그런 자리에 올라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예수 믿는 이들이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유 없는 교회에 대한 반감과 오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이나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를 묘사하는 부분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위선적으로 묘사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방송이, 드라마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쓸 때 그들을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위선적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비난이 꼭 틀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아지기를 위하여 어떠한 일도 주저하지 않는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예수의 이름까지 동원하여 그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 없이 표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일부 정치인들을 압니다. 일부예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정치인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믿음을 이용할 뿐입니다. 저는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지위와 힘을 통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집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참 좋고,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성격이나 말투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부닥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닮아가고 계신 것임을 믿습니다. 문제는요, 내 삶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죄스러워하고, 기도와 말씀의 삶에 소홀한 나를 보며 나는 왜 이럴까 한탄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찔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으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는 신앙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결단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는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갈망했어요.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삶이 달라지고 바뀔 것이라고 믿었어요. 마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던 시대와 오늘 우리 기독교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AD 한 65년에서 7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는 기독교가 이제 혹독한 박해의 그 문을 열고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은 끝이 날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낙담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새로움이 필요했죠. 마가복음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소망을 제시했어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했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이 다시 알게 된다면 이 고난, 이 절망, 이 낙담이 절대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마가는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러합니다. 믿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만큼이나 혹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는요, 개인의 복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린 채 혹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오실 때 여러분들의 아침에 이 예배를 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어젯밤 여러분들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잠을 이루셨나요? 교회 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그저 당연히 일요일 날 되면 내 부모가 해왔던 것처럼 내가 해왔던 것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가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는 방황하는 인생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옛날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구제나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들은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에요. 여전히 우리도 지역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힘든 여건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힘쓰고 있지만요, 이제는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잘합니다. 세상에서 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들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어떤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실은 오시라고 해서 이 동사무소에 모시고 가서 거기 있는 담당 복지를 맡으시는 분하고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당장 무슨 긴급하게 도울 수 있는 그 지원비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가 묵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도 마련해주고, 이런 일들을 지금 나라가 다 해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점점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교회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 신앙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첫 시작이요 첫 믿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좋은 소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복음은요 불변합니다. 그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할 것이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할 것이며 나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삼으십시오.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능히 다시 일으키시며 세우시며 강건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